예, 오늘 Q&A 성경 공부는 화내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화내는 게 죄가 되느냐 아니냐,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그 화를 내는 것 중에서도 의분이라고 그러죠. 정말 의로운 일에 있어서 정의로운 측면에서 막 화를 내는 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괜찮은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이제 화와 관련돼서는요, 뭔가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성경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진노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분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는 이제 wrath라고 하는 단어고, 분노는 이제 anger. 그래서 angry, 뭐 아시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진노와 분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노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당연히 주신 어떠한 감정일 수 있고, 또 뭐 그것이 표출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 진노와 분노가 어떻게 다른지 볼 거예요. 뭐 이모티콘,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카카오톡 같은 데서도 뭐 불필요하게 뭐 말로 안 하고 그냥 딱 이모티콘 하나를 띄워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좀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조금 왼쪽 게 분노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엄하게, 뭔가 좀 화가 조금 이제 난 상태, 그래서 분노인 것 같고, 옆에 걸 하면서 막 맹렬하게 그냥 화를 내고 있죠. 뭐 경노한다고 하는데 막 격분한다고 그러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게 조금 뭐 진노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진노와 분노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 아세요? 진노는 성경적인 개념에서 찾아보면요, 좀 조금 더 아까 그 분노의 차원을 넘어서 격렬한 분노를 하는 건 맞아요. 예, 경노하는 거죠. 좀 더 심하게. 그런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범죄나 잘못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동반하는 게 진노예요. 예. 왕이 진노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그것은 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자 하는 정당한 보응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런 점에 비하면 이제 분노는 일반적으로 이제 화가 나는 그런 정신적인 혹은 감정적인 상태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단호하고 엄중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면 표정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죠. 온유하지가 않죠. 뭔가 인상이 찡그러지면서 뭔가 좀 엄한 표정을 짓고 무서운 표정을 짓게 된다는 거죠. 제 표정이 지금 그런가요? 분노. 뭔가 그런 표정을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요거는 이제 주로 개인이나 전체가 아닌 좀 전체적인 어떤 복수로서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게 있고요. 전체가 아닌 어떠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조금 요 진노와 분노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여기서 진노가 나오죠. 그럴 땐 여지없이 백성에 대해서 진노가 타오르면서 바로 주님께서 심한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진노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재앙으로 이어진다. 민수기 16장 46절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그 회중을 위한 속죄가 진행되는데,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진노가 이미 나간 거예요. 주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럼 주님의 진노와 함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2편 12편에서 12절에서도 그분께서 분노하실까 하며 그분의 진노가 조금만 타오를 때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할까 함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진노가 발휘가 되면 사람들은 사실 살아남지를 못해요. 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는 특히 이제 어떠한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 이제 진노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뭐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는 그때, 예? 그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크나큰 괴로움, 백성들에게 임할 진노, 이것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는 들림을 받죠? 그래서 이 땅에 환란을 겪질 않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모든 믿지 않았었던 민족들은 이때 7년 동안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 진노의 손안에 놓여져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도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분이시라 했는데, 이 다가올 진노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대환란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는 불과 유황으로 가는 못, 그죠? 호수로 가는 그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또 신약교회의 특징은 앞으로 있을 이러한 대환란으로부터도, 그 맹렬한 진노로부터도 이미 건짐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 즉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걸 의미하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2장 5절에서도 그 사람들의 믿지 않는 그 완고함,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불신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그 진노에 올라감으로써 영원토록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 정당함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그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상에서 아까 그 7년 한련과 더불어서 또 그것이 이제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롭지 못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그런 진노를 집행하시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7절 같은 데 나와 있는 묘사예요. 예. 왕이 그 자신이 보낸 자들을, 예? 종들을 다 무시하고 죽이고,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또 아들까지도 거부하고 죽여버린 그 극악무도한, 예, 믿지 않았었던 불신자들, 유대인들, 그죠? 그들을 이제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 싹, 예, 진노로서 멸망시키고 도시들을 태워버리시는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다 싹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이 19장 15절이 진노라는 단어의 제일 마지막에 사용된 단어인데, 그 구절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맹렬함, 그 진노의 포도즙을 그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민족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그러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 진노는 심판이다. 예. 그것과 관련된 단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 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노는 조금 그거보다는 약한 거죠. 그죠?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보면 주님의 분노가 모세를 대적해서 타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어떤 개인 혹은 어떤 좀 소수의 복수에게 적용될 때가 많다고 했어요. 아까 진노는 진짜 막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거나 할 때 전체적인 것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조금 더 재앙과 관련됐고,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도 모세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던 때가 있다고요. 왜요? 자꾸 뺐거든요. 모세가 저 못 갑니다. 제가 무엇이 간대요. 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같이 가라 하면서 이제 좀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거나 하는 진노를 쏟아부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다른 측면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7절에서도 주께서는 너희로 인하여 나에게 분노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도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뭐예요? 역시 모세에게 하신 건데 모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면 너희로 인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그 분노를 대변인인 모세에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좀 이렇게 실망시킨 그런 행동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다 싹 쓸어버리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다 죽게 하시고 모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진노보다 약한 거죠.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으니 그랬어요. 역시 한 개인이죠. 솔로몬이 맨 처음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지혜롭게 행했죠. 그런데 그가 배도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됐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사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장 쓸어버리시는 진노를 얘기하시진 않았던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서도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는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에게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과 같은 감정이 있는데 분노하시는 게 있다고요. 화내시는 게 있다고요. 지금도 하늘에서. 뭐 때문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악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하는 정말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감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화가 나신 상태예요. 그죠? 그런 것들도 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분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진노와 분노의 속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거를 분노와 진노를 다 적용하는 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사람의 분노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지는 두 사람이 있는데 세상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그게 모세예요. 너무나도 온유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모세도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정말로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그 마음에 분노, 잘못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뭐냐면 정당해 보여요. 의분 같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세워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딱 보면서 모세가 어떤 거예요? 모세의 분노가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냥 불타는 분노가 생긴 거죠. 말하자면 의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당연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하면서 분노가 쌓였겠죠. 그랬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뭐예요? 예, 기껏 받아온 하나님의 그 말씀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고요. 예. 이게 많이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 때문에 막 그걸 했다라는 그것으로 미화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점에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온유했던 모세가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하고 화가 나더라도 이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시기를 바랬어야지 왜 자기가 그걸 그냥 분이 넘쳐갖고 그냥 집어 던지고 깨트려 버리고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분노는 뭔가 하나님의 그런 방법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레위기 10장 16절에서 20절에도 이 분노에 있어서 잠깐 참지 못하고 실수를 했었던 모세의 단편적인 모습이 나와요.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이상한 불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들임으로써 불이 나와갖고 그들을 삼켜버렸죠. 그래서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또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올바르게 그것을 회복되는 과정에서 모세가 그 죄제물을 드리려고 염소를 찾아오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초지정을 보니까 이미 또 그 아론의 살아있는 아들들인 엘르아잘과 이다멜이 이거를 죄제물의 염소를 다 태워서 벌써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속죄를 한 다음에 그 죄제물 가운데서 남은 고기들을 거룩한 처소에서 먹는 건데 너네가 왜 그걸 안 하고서 막 그랬냐 하면서 이들에게 모세가 분노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론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당함을 얘기를 해요. 예? 보십시오. 이날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 제물과 자신들의 번제 업무를 주 앞에 바쳤는데도, 물론 이제 이상한 불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뭐 드렸다고 하고 남은 고기들 우리가 먹었다고 한들 그것이 주님의 목전에 기꺼이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린 그냥 천심으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제물을 다 드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모세가 맞네, 바로 수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가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인간은 성급하게 순간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의롭나요? 100% 의롭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기에는 오류가 없을 거예요. 그건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인간이 가진 분노는 과연 완전한 것인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여기서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다윗도 훌륭한 성품을 가졌고, 예? 좀처럼 화내지도 않는 사람인데 다윗이 여기서 지금 분노가 대단히 크게 타올랐다고 그랬어요. 막 아주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런 심각한 죄를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도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살았다고요.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때 나단이 와서 예를 드는 거잖아요.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누가 와갖고 그냥 그 하나 그거 있는 양을 잡아다가 자기 걸 놔두고,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걸 뺏어갖고 자기 걸 만들어갖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이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패역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놈 당장 내려와라, 그냥 죽여야 된다,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 있냐?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남의 걸 빼앗고 죽이고,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화냈잖아요. 그죠? 화냈어요. 분노했다고요. 근데 나단이 바로 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죠? 그러니까 분노하던 그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지면서,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완전히, 그죠? 엎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할 상황이 아니었었던 거죠. 본인의 회개를 위해서 주신 예였던 거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의 분노는 완전하지 않다.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화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사람이 떠올라요. 화하면 화가 많은 인간 또 한 명 나와요. 요나. 얘는 분을 못 참아요. 웬만해서 분을 못 참고 어느 정도 이 화를 못 다스리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막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몹시 분노하는 사람이거든요. 사장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분노하는 게 잘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잘하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이러면서 하나님한테까지 역정을 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심지어 죽더라도 분노하는 거 잘하는 겁니다. 전 떳떳해요. 전 합당해요. 전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됐죠. 예?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화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는 분노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라고 봤을 땐 결국 그렇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와 한계를 이 분노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서도 예?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치시고 선을 베푸셨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불쌍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구해주는 게. 근데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땠던 거예요, 반응이. 화를 내고 있잖아요. 당신 말이야, 어? 이런 안식일에 이런 죄를 범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분노해가지고 화내고 있잖아요.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인간이 가진 분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보여주죠.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경노하는 사람은 뭐예요? 심하게 분노를 내는 거죠. 진노하고. 어떻게 돼요? 분쟁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게 오히려 분쟁을 가져와요. 그리고 분노를 늦추는 자는 그랬는데 분노를 늦추지 않고 분노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분노는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잠언 27장 4절에서도 진노는 잔인하고 잔인한 그런 보복을 낳게 되고 분노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악하다고요. 굉장히 이건 테러블한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거죠, 분노는. 그러니까 사람의 분노가 이러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분노, 결국 화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성경적인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합니다. 다시금 화내는 거에 대해서 재고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에서는 화를 내려고 너희의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라.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 머무르기 때문이라. 긍정적이에요? 화내는 게? 부정적이라고요. 화를 내는 게 급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분노, 화내는 게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화 잘 내는 사람이 그게 영적인 사람이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못 참고 막 분을 못 이기고 막 그죠? 막 행동하는 사람들. 그건 성숙한 인격이 아니잖아요. 성경도 가르쳐 준다니까요. 잠언 21장 19절에서도 다투기를 좋아하며 분노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광야 가운데 혼자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부부여도 남편이 까뜩하면 화내고 뭐 아니면 부인이 막 까뜩하면 화내고 그러면 항상 불화가 있고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유 그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분노하는 여자를 얘기했지만 분노하는 남편과 화내기 좋아하는 남편과 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자매가 저한테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화를 많이 내는데 막 그러면 얼마나 사실 미안한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22장 24절 분노하는 사람과 그래서 뭐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광포한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라. 막 그냥 화내고 막 이러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멀리 하시라고요. 그건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잠언 29장 22절 분노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쟁을 일으킨다. 그렇죠? 항상 분쟁을 가져와요. 뭐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니까 그게 어떻겠어요? 싸움이 되죠. 다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확실히 분내는 거,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 삼가해야 된다는 걸 교훈적으로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그 신약 교회에서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이야기하시는 분노, 화내는 거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배워야 돼요.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정확한 교리라는 거죠. 교리. 에베소서 4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신랄함과 경노와 분노와 고성과 악한 행사를 모든 악령에게 너희로부터 치워버리라. 예. 경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경노가 사실 wrath예요. 진노예요. 사람의 진노. 그리고 말하는 분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로부터 그런 악한 마음과 함께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서 없애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진노와 경노하고 막 분노하는 거라고. 또 함께 묶여있는 게 있죠? 분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의 조금 다른 측면으로 신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도 막 하면서 막 신랄하게 그냥 계속 비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쓴소리를 하고. 그게 이제 화난 감정 가운데서. 화난 사람이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고성이 나오잖아요. 목소리가 커진다고요. 야! 그냥, 응?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면서 언사도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화내다 보면. 화낼 때 고음말이 나와요? 야이! 하면서 막, 예? 우린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막 XX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막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막 욕을 하려고 하잖아요. 에이, 바보야, 막. 그죠? 그죠? 이런 게 잘못된 언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이 와요. 이게 다 한묶음이라니까요. 화내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기 안 좋죠. 성령에 속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치워버려야 된다. 골로새서 3장 8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다 추악한 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디도서 1장 7절도 감독에 대한 이 자격에 있어서도요, 급히 성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급히 성내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화부터 내는 이러한 감독, 장로는 옳지 않다. 이거죠. 물론 그런 점에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매번 그런 언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자격적인 면에서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찔림을 받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냥 항상 이렇게 화내고 그러는 거 안 되는데 자꾸 반성하고 돌이키게 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막 급히 성내고 막 화부터 내고. 특히 또 이제 뭐 경험하시겠지만 부모가 되면요, 또 자식들에 대해서 좀 급히 화낼 때가 많아요. 좀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야, 너 하면서 막 잔소리부터 하고 막 혼을 내고 화를 내거든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서 아주 많이 가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노 중에서도 의분, 아까 한 것처럼 그런 의분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아 보자 말이에요. 의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쓸 때 화를 내는 건 화를 내는 건데 정당한 화를 내는 거다. 의로운 화를 내는 거다. 이거잖아요. 정의로운 화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화를 낼 수 있고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거다라고 여겨지잖아요. 의분이란 말 자체가.
근데 과연 그게 성경에서 지지하는 내용이냐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뭐 모세의 그런 예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속하고 지금 우리 신약교회는 성령의 마인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화내는 거 있어요? 오히려 온유함이잖아요. 그죠? 친절함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많고, 그죠? 기뻐하면서 항상 웃는 거지. 인상 쓰면서 막, 위가를 찌푸리면서 막, 그냥, 이러는 게 성령님께 속한 거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이한 것을 보면서조차도 당연히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온 사상이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의분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야,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 너가 이렇게 그냥 착하게 받고만 있으니까 네가 더 당하지. 너도 똑같이 화내. 너네 사장이 그렇게 하면은 너는 2배로 갚아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대응을 하라고. 그래, 너무 억울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참지 마. 너도 화내. 화를 내야 돼.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화를 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면 어떡해. 억울해도 참는 거죠. 아, 힘들지만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앞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은 내가 진짜 나도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막 나도 욕해주고 싶은데 화나 죽겠는데 그걸 참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분명하거든요. 자, 봅시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도 많이 오해를 하면서 사용하는데 우리도 의분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화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성전 척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막 뭐 그냥 각종 잡상인들, 노점상들, 막 환전상들 막 하면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걸 보니까 영이 상하시죠? 너무 슬프시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화를 내시면서 야 하면서 막 그냥 막 집어 던지고 그냥 막 하면서 저리 가 하면서 막 그냥 막 분노를 하시면서 책상을 뒤엎고 막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내시고 계시는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어디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화내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봤는데 이게 정황상은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막 뒤집어 엎는데. 근데요, 여러분, 뒤집어 엎는 것도 조심해서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화 안 낸 상태에서 작은 채찍으로. 그죠? 무언의 엄한 모습을 하면서 웃으면서는 안 하죠. 근엄한 표정을 주면서 가. 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가시오. 응?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야. 빨리 나가. 이렇게 이 정도지. 내가 지금 화냈어요? 화낸 것 같아요? 아니, 엄하게 했을 뿐이지. 우리 같은 화면 이게 뒤집어 그냥 빨리 가 그냥 했어요. 이런 행동을 취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주님은 엄격하시고 엄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냥 그들을 내쫓으실 뿐이지 화내셨다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도 화내고 있지 않냐. 분노하실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 어디에도 주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주님은 항상 온유하신 분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죠?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라.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온유하시냐 하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들을 보다듬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꺼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순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다 가셨고 자신을 희생하셨지, 억울할 때 이쪽 맞으면 이쪽도 돌려대는 분이셨지, 그죠? 때리면 맞으셨지,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셨지, 거기에 화내시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인 나를 이러면서 대응하지 않으셨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주님은 화내신 게 아니라는 거. 마가복음 3장 4절 5절도 이게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분노하셨잖냐,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안식일들의 선한 것을 행하는 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말하자면 물어봤죠. 그랬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합법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를 막 주님에 대해서 막 욕하던 사람들도 말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다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주의를 들어보시면서, 예? 너의 손을 앞으로 뻗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분께서 분노하시면서, 예? 그래서 여기 영어로도 했죠. them with anger. 화내시면서 이렇게 막, 그죠? 네 오른손 줘, 이 사람들 무시하시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잖아요. 당연히 번역만 보자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반적인 주님의 속성과는 난 여기서 주님이 분노하셔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미 그렇게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닙니까? 딱 물어보셨다고요. 그랬을 때 그 의기양양하던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사그러 들었잖아요. 사그러 들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제 아무 말 없으니까 자 이제 네 손을 뻗어라 해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다들 잠잠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내세요? 그러면서 하면서 야 네 손 내놔 그래서 막 고쳐주시고 뭐 화를 내시냐고요. 문맥상 안 맞죠. 정황산도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저는 이와 같아야 된다. 뭐냐면 about on them with anger가 뭐냐면, them이요, 그들이 그 화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분노한 게 아니라. 그게 맞죠. 그래서 자기들이 화는 나는데 뭐라고 대답은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화는 더 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데 그러한 화내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그래서 뭐예요? 그들 마음의 참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비통해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참 얘네들 왜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참 에휴, 불쌍해. 이런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셨지 화를 내시는 장면이 아닌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또다시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도 그들에게 화를 내신 게 아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면서 죽기까지 화내지 않으셨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예? 자비가 많으신, 많은 것들을 참으시는, 오래 참으시는, 끝까지 참아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속성을 배우는 거지, 똑같이 우리도 우리가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 공격하고 정죄하고 우리도 화내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늘날 화가 많아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요? 예? 아, 뭐 이재명이 대통령을 될 것 같고 뭐 화나 죽겠어요. 뭐 이렇게 화를 내요? 그죠?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우리가 화를 이렇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면서 지금 사법부가 잘못됐고 뭐 그냥 이게 윤통이 그냥 잘못 탄핵이 됐고 이게 못 살겠어요 하면서 막 원통해하면서 막 화내면서 싸워보겠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구절, 이것도 저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번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볼게요.
지금 현재 표준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흠정역도 다 마찬가지고 하지만 너희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마라. 그렇죠?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니까 화를 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뭘로 생각해요? 그 의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화낼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꾸짖고 화낼 줄 알아야 된다. 크리스찬들도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다만 뭐만 하지 마라? 죄만 짓지 마라. 화를 내는 상태에서도 죄는 짓지 말라. 이게 가능해요? 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를 내면 그 화에 의해서 아까처럼 고성이 나가게 되고요. 성급해지고요. 남을 정죄하게 되고요. 비난하게 되고요. 욕하게 된다고요. 안 그래요? 내 성격이 다 나오는데, 내 더러운 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렇게 있죠. 이게 왜냐면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는 빨리 그걸 삭혀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아침 10시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그 화를 퍼부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 그런 시간 과정으로 해서라도 일몰까지 6시까지 내가 화내도 돼요? 계속 화내는 상태로 살아가도 되냐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되는 이제 일몰 이후엔 차분해지고 아 주님 제가 이제 좀 온유하게 앞으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가 이와 같이 해석돼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바람직하고 그게 더 건전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be angry 화를 내라 and sin not을 and를 but으로 해석한 거잖아요. 문맥상도 돼요. 그래서 화를 내라 하지만 죄는 짓지 말라를 이 and를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냥 다르게 번역해 보자는 거예요. 화를 내서 죄를 짓지 말라. 그죠? 그 엔드를 그렇게 받아버리자는 거예요. 화를 내므로써 죄를 짓지 말라. 어때요? 그게 훨씬 더 우리로서 좋잖아요. 건전하잖아요. 화를 내는 상태에서 내가 24시간 화를 품고 있지 않고 근데 잘 때쯤은 내가 화를 좀 식히고 자야지 이게 아니라 애초에 화를 안 내면 죄를 안 짓잖아요. 죄를 지을 여지가 없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게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은 거지. 화를 내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 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로 가는 게 그게 쉽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화를 굉장히 잘 내는 성격이에요. 우리 집 사람들도 알아요. 제가 자녀들이나 뭐 아내에게도 막 까딱하면 화낼 때가 많거든요. 그게 저의 부족함이에요. 저는 잘 화를 많이 내요. 근데 저는 항상 알아요. 그리고 느껴요. 내가 해놓고도 이걸 잘했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항상 화내놓고도 후회해요. 속으로. 미안해야죠. 잘못됐다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죠. 왜요? 화를 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내 의와 내 의 기준으로 아까 화내는 걸 의분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자녀들 화내면서 혼내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화를 내는 것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이 출발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면 좋은 거지. 왜 화를 내면서도 죄는 짓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생각들을 하냐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온유해야 돼요. 항상 친절하고. 뭐 똑같이 막 맞대응해야 된다는 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주차 시비가 아니면 뭐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빵 그러면서 그냥 아시죠? 빵 하면서 막 이게 야 창문 내리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이 그러면서 야 아줌마 뭐 운전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해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가죠. 우리도 화가 나면 막 사고 날 것 같고. 난 봐보세요.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화가 난다고요. 난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사람이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진짜 사고 날 뻔했다. 큰 사고 날 뻔했다. 창문 내리고 야
운전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정신 차려 이러면서 가잖아요. 내 화를 발산하고 가잖아요. 그게 좋은 거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찍 내서 아주머니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저 뭔가 그리스도인답잖아요. 그죠? 뭐 멱살 잡고 싸우고 막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하고 맞받아치고 맞대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반성을 많이 해요. 제가 워낙 화가 좀 많은 사람이라 저도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막 그냥 지금 그때그때마다 화를 많이 내는데 결코 성경을 봤을 땐 화내는 거를 뭐 잘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죠. 내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내 기준과 내 의를 내려놓고 언제나 온유하고 그죠? 사랑을 품고 오래 참아주고 하면은 그걸로 승리하는데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뭐 화를 내도 되지 않습니까? 화를 마땅히 내야 될 때는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의로운 의분을 좀 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화를 안 내고 참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화 안 내고 온유한 게 성령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걸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 동의가 되십니까? 뭐 살면서 이렇게 좀 화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죠? 어때요? 뭐 그런 거 좀 있어요? 내가 정말 순간에 화를 참았더니 평화롭게 되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나누실 거 있어요? 아니면 또 추가로 질문하실 거? 제가 화를 참았더니 마음이 병. 마음이 병든다. 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죠 마음이 상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죠. 화병이 생긴다.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참았는데 화병 생기겠어. 이럴 경우도 있죠. 자,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됐을 때 화병이 생기는 것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야죠. 주님, 저 정말 마음은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하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죠? 감사하게 생각할 때 그 화병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화병을 키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죠? 그냥 참되 그것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해 나갈 때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적인 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뭐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화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거고 또 뭐 교제 가운데 오늘 아침에 내가 뭐 이렇게 갔는데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운전 못한다고 욕을 하고 갔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간에 만약에 화가 났어. 그런데 그거를 나는 당신한테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화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 화를 내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한데 가족 간에는 먼저 화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문제가 있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쪽도 그걸 들을 준비가 되는 항상 그런 소통의 문제가 참 우리한테는 많이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형제 자매들에게 막 화내는 거 보신 분 거의 뭐 좀처럼 볼 수는 없죠. 저 화는 안 내요. 뭐 형제 자매들한테 뭘 화를 냈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아니거든. 가족이라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막 좀 화를 내고 내가 좀 심하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편한 사람들, 내 가족이니까 막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우리 가정 안에서 뭐예요? 화내는 걸 참는 거죠.
여기 신혼 부부들도 지금은 안 싸웠다고 하지만 언젠가 또 화나면 막 싸울 수 있는데 진짜 가족 간엔 더 많이 싸우면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형제들, 자매들 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 그런 것들이죠. 밖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점잖은 모습, 좀 그죠? 젠틀한 모습 보이려고 노력들을 하니까 그 생각을 가지니까 좀처럼 화를 안 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인드를 그대로 집에서도 적용하면 성공적일 텐데 그걸 순간 잊어버리고 막 화내는 때가 많은 거죠. 상당히 좋은 말로써 그죠? 화가 나더라도 꾹 참고. 그래서 이게 좋긴 한 거예요. 좀 즉각 화내지 말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죠. 즉시예요. 그게 수은이거든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야 걔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너무 화나네. 나 당장 전화하고 나 당장 만나야지. 이래갖고 하면 어때요? 진짜 큰 싸움 되죠. 근데 화가 나는데도 꾹 참자 하고 하루를 더 기도하고 만나게 되면 어때요? 온유한 방법, 화평한 방법으로 잘 해결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화를 즉시 내지 않고 기다리면 훨씬 더 모든 게 평화롭게 해결된다 라는 것들도 지혜죠. 그렇죠? 자기가 화를 좀 많이 내는 성격이다. 손으로 보세요. 찬영 형제죠. 다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성품적으로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의 화를 좀 참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오래 있었잖아요. 예. 애들한테 좋게 말을 하면 전혀 이제 그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의 폰이 올라가야지 그나마 이제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막 소리치게 되고. 네. 안 좋은 일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습성이 이제 막 길들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품 안에서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